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2부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선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866년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스폴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교인들 중에 12명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가슴이 뜨거운 12명만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영국 사회를 기쁨의 도시, 행복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4,866명 모두가 미직지근하다면 저는 어떤 일도 이 4,866명을 가지고 이를 이룰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가장 몸이 건조한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미지근한 사람들, 미지근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것은 토해버리겠다라고 할 만큼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해라 하는 얘기는 화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또 다른 위대한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어서, 잘된 선택은 미래를 열지만 잘못된 선택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차갑든지 내가 뜨겁든지 해라 하는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열까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중에 롯에게 선택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선택을 해 라고 말했던 롯의 선택은 육체적인 선택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은 패망 파멸로 가는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당장은 어려워 보였지만 복으로 가는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 여러분 잘 아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여러분 빌 게이츠 알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빌 게이츠라고 그러면은 그거 치약 이름 아니냐고 자꾸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치약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꼭 1년에 두 번 생각 주간이라는 주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분주하고 바쁘고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 빌 게이츠가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고 2주 동안은 내가 과연 어디쯤 가고 있으며 내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쫙 점검하는 생각 주간을 꼭 갖는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하루만이라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게 수상하기는 한데, 크리스찬이란 이름으로 살 때 저분 어떤 사람이야? 라고 물으면 저분 참 뜨겁더라고,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 저분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얼마나 견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몰라, 이 소리를 누구에게 듣는다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일까요? 현찮게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자, 미직지근하다는 의미를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모델로 삼아서 이야기하셨을까?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 자체가요,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히에라볼, 여러분 지도를 어떤 성지순례 사진 같은 걸 보면은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져서 하얗게 물이 흘러내리는 온천, 석회석 온천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히에라볼리 빠묵갈레라는 지역이고, 거기로부터 밑으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고, 또 거기서 남쪽으로 오른쪽으로 16km 떨어진 쪽에
골로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은 약도 유명한, 안약으로 특별히 유명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금융업으로 아주 성공한 지역이기도, 지금으로 보면 홍콩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털로 옷을 만들어 파는 양모직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던 아주 부자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오디게라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름이 디오스폴리스라고 그래서 데오스의 도시, 쉽게 말하면 제우스의 도시다 할 만큼 신적인 어떤 의미도 강했던 도시고, 나름대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도 했으며 소아시아의 수도이기도 했, 부르기아의 수도이기도 했던 아주 특별한 도시가 이쪽 지역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정적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뜨겁게 뭔가 하는 사람도 없고, 늘 안정적이고 평안하고 누리기 좋아하고 모험하기 싫어하고 그냥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을 자신들의 삶의 스타일로 여겼던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어서, 여기에 형성된 교회인들마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미직지근해가지고 가장 색깔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음식 중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미지근한 음식이에요. 커피 중에 제일 맛없는 커피는, 물 중에 제일 맛없는 물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재미없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늘 미직지근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부자다, 우린 부자고 모자랄 거 하나 없고 부족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 상태로도 만족하고 살자, 아유 그냥 유지하고나 살아, 이게 이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그 교회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니다, 이건 크리스천답지 못하다. 그러니 뜨겁든지 아니면 냉정해서 이성적으로 강해지든지 뭔가 색깔을 좀 갖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전 여러분들이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 요한계시록이 어디든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이 나도 모르게 무기력증이 학습이 되어버리면 감각도 없어지고 도전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끝이 나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이건 이제 세 번만 떨어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야 돼. 다시 한번, 더 이상 요 모양 요 꼴로 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의 역량이나 능력의 10%밖에 안 쓰고 산대요. 그러니 90%가 숨어 있는 거야. 나는 이게 한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돌이켜보면 90%의 역량과 능력이 숨어 있는 거더라고요. 아멘을 안 해도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선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까? 따라합시다. 나는 뜨거움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뜨거움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의 종교입니다. 불의 종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불의 역사였고 갈멜산에서 떨어지는 것도 불이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이 뜨거워지는 종교 그야말로 불의 종교이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확 태워버리는 그 불 속에 들어가도 얼마나 더 뜨거운 불이었으면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제 사무실에 날파리들이 몇 마리들이 이렇게 날라댕기더라고요. 날라댕기는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파는 거 그거 알죠? 중국산 건전지 넣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따다닥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날파리들이 이렇게 날라댕기길래 제가 그걸로 불로 눌러가지고 탁 위로 올렸더니 따닥 소리가 나요. 따닥 소리가 나면서 흔적이 없어지더라고. 이 날파리들은 그 작은 3.5V 정도가 되는 그 정도에도 그냥 따닥 없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어떤 불도 넘을 수 있는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강해지고 성도가 강해지는 것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될 때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마음이 뜨거워졌다. 불이 붙었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러면 불이 붙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영적으로 건강함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뜨거운 사람이죠. 어느 권사님이 유명한 의사를 아들로 뒀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근데 어느 날 그 유명했던 의사가 아들이 그만 아파서 병원을 얼마큼 닫았어요. 그때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아들이 의사여서 부자여서 돈이 떨어지면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몸이 아프면 내 아들이 의사여서 의사인 아들을 찾아가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아들이 의사이니까 아파도 의사를 찾아가, 의사는 아들을 찾아가고 돈이 떨어져도 의사인 아들을 찾아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아간 적은 없네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눈물 흘리더란 얘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것, 인간을 의지하면 끝없이 영원히 의지가 될 것 같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끝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불을 받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열정, 그리고 그 뜨거움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아요? 여자들은 1cm의 생명을 건답니다. 1cm. 자신의 삶 속에서 늘 1cm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뭐에? 눈썹 그리는 데 생명을 걸고, 귀걸이 붙이는 데 생명을 걸고, 속눈썹 붙이는 데 생명을 걸고, 입술 바르는 데 생명을 걸어요. 항상 작은 것들에 생명을 거는. 그러면서 화장 다 끝난 다음에 뭐라 해요? 눈썹이 잘못 그려졌네. 남자들은 뭐에 생명을 거나 봤더니 손끝에 생명을 건대요. 그래서 만년필에 글 쓰는 거에 생명을 걸고, 또 어떤 시계를 찾느냐, 자기의 품위를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가방을 틀어내냐, 이런 것에 좀 더 대외적인 것에 생명을 건다면, 여자들은 자기 안쪽인 것에 얼마나 눈썹을 예쁘게 그릴 것이냐, 입술 색깔을 뭘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귀걸이를 작게 할 것이냐 크게 할 것이냐, 1cm 안에 모든 생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좀 넘어서 다시금 가슴 뜨거워지는 불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뜨거움은 모든 것을 녹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총각들에게 그러더라고요. 이 다음에 장가를 가려거든 총각들은 꼭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을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를 만나야 된다.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를 만나면 장점이 있다. 첫째, 새벽 기도를 해보는 아가씨들은 아침은 굶기지 않는다.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아침은 할 거 아니냐. 새벽 기도하는 아가씨는 교회 가서 가정을 위해서, 신랑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잔소리가 준다. 그날 할 말의 양을 이미 교회에서 소진하고 왔기 때문에 준다.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아내랑 사는 남편은 늘 기도발을 힘입어 산다. 그리고
일단 부지런하다. 그리고 새벽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식성, 먹성이 좋다. 그러니 건강하다. 더 중요한 건 남편을 굉장히 존중한다. 왜냐하면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기도한 아가씨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그 남자를 항상 이렇게 생각한대요. 기도응답으로 만난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오는 아가씨들이 거의 없다는 게 참 애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 뭐냐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 점점 식어지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거움을 선택하는 거예요. 식어지는 걸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가 불이 나면 맞불을 놓는다고 그래. 맞불. 확 불이 올 때 여기서 불을 놓으면 맞불이 불을 밀어내서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불이 붙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맞불로 이겨버립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지간한 건 따다닥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움을 선택합시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아들이 선교지만 가면 저렇게 뜨거워지는데 교회만 오면 그렇게 차가워져. 그게 신기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벌거벗었는데 자기들은 자칭 부요한 자라고 말하고 우린 완벽하다고 말하고 우린 틀린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건 똑같아. 그런데 부끄러움을 몰라. 우리가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과연 나는 어디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현주소를 체크하는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볼 때 그 당시의 모든 교인들은 벌거벗은 모습과 똑같아. 근데 길거리 다니는데 온몸에 옷 하나 걸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도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돌아다녀.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온몸 옷에 옷도 걸치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 정상이에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지금 너의 삶의 가치가 땅으로 떨어졌다. 너희들의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금을 사서라도 네 믿음의 가치를 다시 올려야 된다. 안약을 발라서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시야를 새로운 눈을 떠서라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흰 옷을 사서 죄악의 때가 묻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룩한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내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 고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흰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금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시야를 가져야 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 이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할까 두려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27년부터 10년 동안 프랑스는 전쟁 준비를 합니다. 어떤 전쟁 준비? 2차 대전이 벌어질 것을 예상해서 1차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겠지. 그래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는데 그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앙드레 마지노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우리가 어떤 전쟁이 나도 여기는 밀리지 말아야 된다서 마지노선을 정해. 마지노선. 이 마지노선을 정했는데 어느 정도로
구축을 하냐면 뭐 보병이 못 들어오게 철조망을 만들고 전차가 못 들어오게 콘크리트 벽을 만들고 계속 만들어내서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마지노선을 정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통신선은 지하로 들어가고 무기도 지하로 들어가. 근데 놀라운 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쳐서 역으로 들어와서 뒤로 들어와 버렸어. 그 바람에 그 마지노선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막 망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인간에게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지키는 힘이 돼야 돼요. 마치 사도 바울이 눈에서 비닐 같은 것들이 벗겨지면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듯, 저는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의 현실을 철저하게, 너무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대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짜게, 정말 짜게 여러분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바른 길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렁주렁 탈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냉정하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보는 거룩한 선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지금 잘하고 있어? 물어보세요. 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가슴을 손을 대고 이렇게 질문해.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넘었으면 이제 성도들이요, 모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십시오 라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내가 너를 혼을 내기라도 할 거고 내가 너를 야단이라도 칠 테니 이제 모든 성도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열심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여간 누가 정말 잘 되는 사람인가 봤더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요, 어찌됐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실력이 올라가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더라고요. 게을러 터져가지고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토요일 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마지막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침을 먹어야 되잖아요. 아침, 토요일 날 아침도 먹어야. 그럼 아내가 항상 도시락을 싸다 줘요, 주일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만 대부분 도시락을 먹어요. 근데 도시락도 이쁜 걸 사다 놨더라고. 근데 오늘은 유초등부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밥을 먹을 것 같아서 이상준 목사님한테 아이들 밥 먹는 시간에 문자 주세요 그랬더니 8시에 아침 식사하러 내려오세요. 내려갔더니 김밥에 기름을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계란을 붙여가지고 이게 기름에 튀긴 거예요. 김밥에다가 계란을 묻힌 거지. 그러니까 묻혀서 튀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 김밥이더라고. 그거하고 시리얼을 이제 먹으면서 내려가다 보니까 벌써 8시가 전인데도 우리 강홍진 장로님이 와 계신 거예요. 우리 강홍진 장로님 집이 멀어서 한 30분 정도 차 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이 나서 이 시간에 오시면은 식사를 안 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목사님 빨리 전화 좀 해봐. 장로님 식사하셨나? 전화를 했더니 드셨다는 거야, 벌써 그 시간에. 그래서 제가 올라오다가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장로님, 아니 어떻게 아침을 벌써 드시고 오셨어?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는 주일이면 6시 반에 아침을 먹습니다. 6시 반에 아침을 먹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일날보다 더 바쁜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그렇게 오랫동안 주무시고도 교회 와서 또 주무시는 걸 보면 나는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우리가 얼마나 게을른지. 저는 주일날 와서 주무시는 분들을 절대 안 깨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통계를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깨어있는 교인이 10%의 교인은 깨어서 주의 일을 막 다니면서 한대요. 그리고 80%는 약간 잠이 들어있대. 약간. 그래서 깼다가 떴다가 이렇게 그런 교인이 80%. 그리고 10%는 아예 푹 잔대. 근데 이 통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푹 자고 있는 10% 교인은 절대 깨우면 안 된대. 그 사람들을 깨우면 신경질을 부리고 교회 사고를 친대네. 그래 제가 아예 푹 자는 분들은 안 깨우잖아요. 신경질 부릴까 봐. 근데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분들은 깨워야 돼. 옆에 봐봐요. 떴다 감았다 하시는지. 근데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약간 잠들어 있는 80%를 깨워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보니까 대부분이 떴다 감았다를 반복해. 지금 이제 깨어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깨어있는 성도가 한 30%만 돼도 얼마나 역사를 만들고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한대요. 너희들은 장래 소망이 뭐니? 그러면 저는 CEO 할 거예요. 저는 뭐 대통령 할 거예요. 그런 얘기보다는 어떤 아이들이 이런 얘기 한대요. 저는 재벌 2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근데 재벌 2세가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아이의 얼굴이 어두워서 물어본대. 근데 넌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둡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합니다. 노력을 안 해. 내가 열심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요행을 바라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기독교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잘 심어서 30배, 60배, 100배를 거둬야지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열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해서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 도전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현재 축배를 들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좀이 쑤셔서 견디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한 걸 보니까 그렇게 열정가들의 눈은 총기가 있고 얼굴에는 화기가 있고 마음에는 열기가 있고 행동에는 용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끈기를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면 상할수록 오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더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눈에는 총기가 있고 얼굴에는 화기가 있고 얼굴이 확 살아있는 거야. 마음에는 열기가 넘치고 행동에는 용기가 있고 어려우면 끈기를 보이고 자존심이 꺾이면 오기로 일어나더라. 자, 이런 사람들이 열정을 회복한 사람, 열심을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기독교를 표현하는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신앙생활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문화는 늘 대충, 얼렁뚱땅, 설렁설렁, 뭔가 열정, 뜨거움, 그리고 최선의 삶보다는 대충 해요. 그냥 이걸 더 좋아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세계화되기 어렵다고 제가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레시피가 없어. 정확한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고춧가루 약간, 대파 대쪽, 소금 조금 뭐 이렇게 뭐 매끄랑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다 모든 음식이 어디서 나와요? 손맛에서 나온대. 손맛. 그러니까 여자들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손끝에 때가 얼마나 꼈냐, 그런 맛이 만들어져. 정로가 없어. 정로가.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들깁니다. 그 문을 열고 안 열고는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눈을 활짝 열고 다시 주님을 모셔드리고 가슴 뜨겁게 열심을 내라, 열심을 품으라, 열심으로 살라,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열정, 또 다른 뜨거움, 또 다른 부지런함, 미직지근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이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처럼 구호 한번 외칩시다. 제가 준비! 그러면 대한민국 화이팅은 아자니까 여러분이 아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그러면 박수부터 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안 해!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야가 아니고 아자입니다. 아자.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도 곳에 까먹어. 다시 한번 합시다.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아멘! 시작! 꼭 된다,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직지근하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뜨거워져야 되고 나의 신앙 현수를 점검하고 다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눈을 뜨고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으로 또 다른 열정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